대구에서 나와서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이상화라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이 시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책에서 이 시를 읽고 나서는 제가 이 시에 있는 그 분위기를 흉내낸다고 혼자 막 들판을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빼앗긴 들판 생각하면서. 근데 이 시의 내용이 그런 것이잖아요. 이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첫 구절이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전에는 이게 우리 땅일 때는 소중함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지겠는데, 이 남의 땅이 되어진 이 땅에 빼앗긴 이 들판에도 봄은 정말 올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서글픔이 이 노래 속에 이 10기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좀 몇 년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몇 년 소개한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런 년이 아닙니다. 지금 몇 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전에 빼앗기지 않을 때는 보리밭이 그렇게 정겹거나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빼앗긴 땅이 되고 보니 거기서 자라고 있는 보리밭이 마치 고운 비로 머리를 감은 3단 같은 그런 아름다운 사랑을 이 들판을 보면서도 이 시적 화자가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그럼 도랑 하나 보는데도 거기서 이 도랑이 얼마나 정겹게 느껴지는지, 마른 논을 감아 안고 도는 이 착한 도랑이 이 모든 생명의 젖줄기를 따라서 온 땅을 적셔 흘러가네. 이런 노래를 마음속에, 내가 이 땅을 빼앗기지 않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빼앗기고 보니까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하냐, 도랑 하나 자체도 이 얼마나 귀한 젖줄기냐 하는 것을 시적 화자가 이 시에서 그리 고백을 하는데요. 나비 제비야 깝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맛꽃채로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 기름을 바른 이가 지신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여러분,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 들판 구석구석이 다 보고 싶은 거예요. 나비 제비도 깝치지 말고 맨드라미도 인사를 하고 다 함께 한 구석, 정말 내 시선 어디든지 다 시선을 쏟아부어서 그거 하나 놓치기 싫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는데, 마지막 연에서 그렇게 화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 마지막 시 속에 이 얼마나 이 시는 1920년대 지어진 시인데요, 이제는 이 들판을 빼앗기니 이 찬란한 봄조차 빼앗기는 이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구절로 이 시가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청년들과 만나면서 청년들이 함께하는 예글이나 콘서트, 찬양 콘서트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청년들이 참여하는 이 봄의 콘서트를 보면서 자꾸 이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들을 빼앗기면 봄조차 빼앗길 텐데, 이 청년들을 보니까 이 봄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짓이 청년들 안에서 영적으로 흘러나와서 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데 자꾸만 이 시가 생각이 나면서 한 가지 길어 올린 마음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너무 많은 것들을 빼앗긴 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때는 삶의 자리는 있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솟아 부딪혀 오는 겁니다. 우리가 빼앗기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들, 자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 장로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유를 잃어버린 채, 빼앗긴 채 이 세상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쁨을 빼앗긴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세상에 어느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처럼 늘 들여다보면 믿음 없는 정말 불신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쁨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노래도 잃어버리고 정말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들을 마음속에서 앗아간 채, 아낀 채 마음속에 상실함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절대 사랑을 빼앗길 수 없는, 우리가 사랑을 도둑맞거나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사랑을 빼앗겨버린, 내가 사랑을 잃어버린, 내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제가 언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갑자기 저 앞에서 그분이 뭔가 잃어버린 것처럼 자꾸 몸을 막 이렇게 갑자기 찾더라고요. 막 주머니 찾고 밑에 주머니도 찾아보고 양복 주머니 찾아보더니 안에서 뭘 하나 탁 찾은 것처럼 하더니 저한테 사랑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제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뭘 그렇게 잃어버린 것처럼 하다가 이분 마음속에는 아마 사랑을 그렇게 어디 뒀었나. 그럼 저희들 요즘 잃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사실은 핸드폰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언제 보면 핸드폰이 그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봤더니 자기 손에 붙들고 있기도 하고, 우리 경우들 얼마나 많아요. 지난번에 그 성지순례 저희들 그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갔더니 아침마다 가이드 되시는 선생님께서 버스에 타면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것 있지 않은가 확인 한번 하십시다. 그랬더니 지갑 흔들어 보라 그래. 직접 지갑 한번 손대 보시고 흔들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권 반드시 주머니 손 넣어 찾아보라는,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 여권, 그 다음에 핸드폰, 그랬더니 틀니 이러시더라고요. 틀니 딱딱 해버려. 틀니가 딱딱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틀니가 있는지 없는지. 나중에 버스 지나고 나면 못 찾으니까, 그때는 늦으니까 지금 있는지 찾아보라. 근데 정말 왜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사랑이 내게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이나 아니면 병든 사랑이나 온전치 않은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던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1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든 예배자들 안에 하늘문 열려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품어주시고 은사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승리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방향이고 우리 믿음의 약속이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소망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 매년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를 지표를 조사를 해서 매년마다 이제 애뉴얼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 상황이 어떠하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레포트가 목회 무슨 데이터 연구소인가 해서 매년마다 나와. 저도 작년 연말 연초쯤에 그 책을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샅샅이 읽어봤더니 외로움에 대한 론리스라고 하는 외로움에 대한 한 장을 다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 사회가 외롭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도 외롭다.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럼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개신교인들,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개신교인 안에, 개혁교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니까 개혁교인, 우리 개신교인이 몇 %가 외로움을 느끼냐 하면 46.2%가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절반이 외로움을 느낀다,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외롭냐 이렇게 항목을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를 봤더니 가장 큰 외로움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외롭다. 이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만 위축되어지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꾸만 삶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22%, 약 22.8%, 23%가 거의 23%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꾸만 위축되고 외로움을 자꾸만 느끼더라. 이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18%의 사람들은 내가 정말 내 마음을 같이 내어놓을 만한 사람을 만나질 못해서 나는 외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친구를, 또 정말 우리 옛날 정말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온 가슴으로 만나주시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18%의 사람들은 외롭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15%의 사람들은 3등을 차지했는데 내가 일상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으나 그럴 사람이 나에게는 없다. 이것이 15%를 차지해서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시금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니, 그러면
개신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외롭습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물어봤더니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중에 나는 외롭습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36.2%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함께 예배 드리는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들 가운데 그 사랑에 대한 능력과 은혜가 내게 사실은 잘 와 닿질 않아서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라고 답한 우리 개신교인들이 36.2%가 나는 외롭습니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노라 하면서 믿는 바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게 충만하게 와 닿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랑을 받은 은총에 응답하여서 내가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잘 하지 못하여서 함께 눈을 뜨고 있지만, 만나고 있지만, 서로 함께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의 외로움에 대한 호소를 하는 이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현실 속에, 그 은총 속에 머물러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이 쏟아 부어주셨고, 우리는 말로 다 측량할 수 없는 찬송가 304장 5장의 그런 찬양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서 바다를 다 먹물 삼아서 하나님 사랑을 다 쏟아도 우리 그 사랑을 쓸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도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얻는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반드시 있을 터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적으로 충만하게 받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일도 함께 능력 가운데 함께 행하여서 참된 생명의 사람들답게, 참된 믿음의 사람들답게 믿음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두 군데 말씀을 좀 이어서 살피려는데,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먼저 좀 받겠습니다. 여러분 받으셨던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을 받아서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그럼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존재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인 영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 세상 충만하게 사랑으로 계시는, 사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쉐키나라는 표현도 씁니다만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함께 확인해 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12절 말씀 찾으시는데, 이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우리 신비에 새기고 입술로 고백하여서 1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저희가 이제 7절과 8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저희가 받으셨는데, 7절과 8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아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하나님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이미 우리가 받고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사랑은 그 사랑 자체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이루었지만 그 사랑이 온전해진 것은 언제냐 하면 오늘 2000년 뒤를 지나고 있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로 온전하게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효과와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것으로 함께 우리가 충만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내어두신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요, 이유가 샘플이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럼 10절 말씀을 같이 받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고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너희도 서로 내어주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근거를, 우리가 사랑의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 앞에 서면서 온 세상의 생명의 원리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섭리를 가만히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받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내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오늘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들을 보내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럼 이 모든 세상의 생명이 충만한 세상은 모두 다 내어줌을 통해서 온 세상이 이 생명의 충만함을, 그 은총을 누리는 그 빛의 세계를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저기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우리 가운데 비를 내려주고요, 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하늘은 우리 가운데 빛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내어주는, 하늘이 내어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궁창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과 은총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럼 바다는 뭘 내어주는 것 같습니까? 바다. 또 광어 좋아하시는 광어 내어준다 이러면, 모든 물고기들, 모든 생명들을 바다가 내어주지 않으면, 그럼 바다가 그 생명체를, 그 모든 것들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들이 이 생명의 일들을 함께 유지를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땅은 뭘 내주는 것 같습니까? 땅 이런 이야기 맨날 부동산 생각하는 분만 있어요. 부동산. 그럼 그게 아니라 땅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의 일들이 다 땅에서 내어주는 것들을 우리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물을 내어주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다 내어주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그걸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생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꽃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꽃도 그 다양한 색깔과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 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자기를 내어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의 생명의 세계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요즘 저도 벌써 속상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저희 집 아이들도 저한테 별로 전화를 안 해요. 전화하는 걸 보면 저 엄마랑 맨날 이렇게, 아들도 엄마랑 통화하고 또 딸도 엄마랑 통화하고, 아마 이제 아이들도 이제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정말 그 절절한 사랑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 있으면 이제 엄마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누가 더 절절한 사랑 가운데 내어주는, 왜 어머니는 자기를 내어놓았던 사람이거든요. 자기의 모든 것을 위해서 눈물과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부었던 분이 바로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것을 생명이 본성적으로 기다는, 본성적으로 알기 때문에 어머니랑 더 가까워지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면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아끼지 아니하여 내어준 하나님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인색하게 너희 가운데 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기억하시죠? 우리 다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우리 같이 한번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저 자료 올리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이게 방송실에서 내어준 겁니다. 방송실에서 내어준 거니까 저 말씀 저 암송하자 했더니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본질이 뭐냐 하면 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무엇을 내어주며 살아가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주며 우리가 그곳에 흘려보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랑의 본질인데요. 여러분, 저희가 우리 복음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섬겨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언제 저희가 섬겼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너희가 입혀 주었고, 갇힌 자에게 너희가 찾아 주었지 않았더냐. 그럼 그 일을 했던 사람은 자기가 작은 것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한 채 부끄러이 연약함 가운데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지 않더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허락하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내 안에 썩어 고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는 그 은총의 삶을 경주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은혜를 받고, 오후에도 은혜를 받고, 또 저녁에도 밤 10시까지 또 은혜를 받고, 제가 교회 어제 늦게 돌아왔더니 한 10시 반쯤 교회 돌아온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모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청년들이 함께 찬양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서로 사랑하나 봄이라고 하는 주제로, 서로 사랑하나 봄이라는 주제로, 참 주제를 잘 잡았지 않아요? 근데 그 주제로 2시간 동안 콘서트를 했습니다. 예그리나에서 예담 청년부에서 함께 청년들이 한 20몇 명이 함께 그 스텝으로 참여를 해서 콘서트를 했는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세 팀이, 한 팀, 두 팀, 세 팀이 나와서 한 2시간가량을 이끌어 갔는데, 첫 번째 팀 이름은 핑크였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이게 하도 길어 제가 안 보면 잘 이름을 못 맞추는데, 두 번째 팀 이름은 정박 잘 맞추는 조강지처 레츠고.
이걸 무슨 수로 다 외우겠어요. 제목이 그 친구들 팀이 이런 이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팀은 사랑해, 이 말을 이제 파랑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파랑해라는 제목으로 세 팀이 나와서 22곡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교회 안팎에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 누가 얼마나 많이 오거나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청년들이 여러분 그 준비를 했는데 한 달 준비했습니다. 한 달.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여서 어제 콘서트를 했는데 저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은 봄을 닮았구나. 우리 청년들은 봄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모든 걸 다 내어놓는 계절이잖아요. 생명을 내어놓고 그리고 새싹을 내어놓고 그리고 그 줄기를 내어놓고 꽃을 내어놓고 모든 것이 내어놓는 계절이 봄인데 그 청년들은 봄과 닮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 안에 있는 그 열정과 뜨거움, 그 사랑과 열정 이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청년들 안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드림이더라고요. 드림, 꿈.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꿈을 꾸고, 드림이라는 말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비전, 꿈이지만 실제 삶에 자기를 드린다, 자기를 내어둔다, 내가 흘려보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청년들 안에 있는 봄과 같은 생명에 충만한 것들을 느끼면서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 우리 만민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함께 힘써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제 터순 모임이 오늘 있을 텐데 여러분 함께 모여 함께 그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여러분 함께 마음을 서로 나누고 함께 영혼이 부딪히는, 영혼이 함께 스파크를 일으키는 그 은총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알미 임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성취해 나가는 그 은총이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토마슨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